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는 많은 문제를 만났을 때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하게 됩니다. 과연 그 근심과 염려를 해야 되는가? 그것을 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는가? 오늘 151번 그리스도의 주권 네, 9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염려와 근심 걱정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축복받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기지 않았을 때 어떠한 일이 발생할까요? 네, 우리가 마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네, 가시떨기가 무엇인가? 이 가시떨기의 의미를 깨닫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축복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언제 하셨을까요? 네, 저희 즉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합니다. 저희가 왜 비유로 말씀하시냐고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네, 여기서 성경의 언어는 대개 보면 주님께서 성경을 비유 그리고 어떤 데는 또 뭡니까? 상징으로 그리고 문자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도 안 되고 또 상징과 비유 구절구절에 따라서 여러 가지 내용으로 선포가 되기 때문에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이 되었으나 그랬습니다. 그러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으니 내 믿는 백성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깨달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12절에 보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들어도 깨달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상징으로 때로는 비유로 그리고 문자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이렇게 믿는 자에게는 깨달을 수 있도록 또 믿지 않는 자에게는 깨달을 수 없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가시떨기라는 게 뭡니까? 가시떨기라는 비유가 뭘까? 네, 무엇인지 깨달아서 그것을 제거함으로 말씀을 듣고 포도나무요 말씀을 듣고 지키고 그러고서 결실하는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말씀하신 겁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주님과 함께하지 않을서는 열매 맺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포도나무, 예수님은 포도나무입니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그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고 그러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 요한복음 15장 6절에 보니까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다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내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맡기 위해서는 결국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 뭐라 했어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무슨 뜻일까요? 그가 내 안에.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 있는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말씀을 지킬 때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그랬잖아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라. 결국 하나님을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때로는 알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내가 그 안에 또 그가 내 안에 이거는 주님과 함께 교제할 때 주님과 함께 할 때 동행할 때 축복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결국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을 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건 뭡니까? 우리가 에베소 3장 17절 했잖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결국 주님을 내 안에 모실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그렇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빠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주님과 함께 할 수 없을 때, 결국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을 때는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지처럼 불에 던져 사른다고 그랬습니다. 모아다가. 마태복음 13장 49절에도 그랬어요. 세상 끝에는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50절에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이를 갈비라. 울며 이를 갈라. 결국 마지막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없을 때는 심판을 받는데, 가지처럼 불에, 필요 없는 가지처럼 불에 사른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9절에 되어 있습니다. 세상 끝에는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그리고 50절에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언젠가 죽습니다. 육신의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두 번째는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들과 차이가 뭡니까? 심판을 받느냐 아니면 다시 축복을 받느냐는 겁니다. 자, 여기서 풀무불에 던져 넣으니, 세상 끝에 풀무불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라고 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두려워하는 자들 뭘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또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그리고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한 번 이 세상에 있던 모두가 죽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16절에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할 때 여자는 해산한 고통을 느끼게 되고, 남자는 또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땅의 저주를 받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그리고 피땀을 흘리면서 평생 수고하다가 창세기 3장 19절에 보니까 흙으로 죄쓰지 흙으로 돌아가리라. 첫 번째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믿지 않는 자에는 뭘고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지.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둘째 사망. 무섭죠? 이것이 마지막 심판입니다. 자, 결국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 천국 비밀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를 믿지 아니하는 자, 결국 깨달을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상징으로 그렇게 문자적으로 했지만은 때로는 그것을 깨달을 수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막 비판을 합니다. 막 이렇고 저렇고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상징으로, 비유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천국 비밀을 깨달을 수 없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결실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인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유황불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부활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부활되지 않는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보면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나니, 주님의 음성을 일단 죽었어도 마지막에 죽은 자나 산 자나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심판의 부활. 이게 그렇습니다. 부활은 다 돼요. 믿지 않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다 부활합니다. 왜? 만약 부활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죽으면 그만이지. 많은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 안 믿으면 마지막에 죽는다. 죽으면 그만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처음에 죽었을 때 사람이 죽으면은 화장터에 불에 집어넣습니다. 네, 생명이 없어요. 불에 타도 그만이에요. 그걸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한번 죽은 뒤에 다시 예수님 선한 일을 행하는 선한 일로,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하는 악한 일, 심판의 부활로 온다는 것은 일단 부활을 시켜서 심판하는 겁니다. 부활을 시켜서.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죽어서는 불에 들어가든 어디에 들어가든 관계가 없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살립니다. 물론 살기는 시기가 틀리긴 하죠.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살려서 요한불에 집어넣는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가시떨기가 뭘까요? 오늘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했잖아요.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들으나, 네, 말씀을 다 듣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시떨기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세상 염려와 그리고 재물의 유혹과 그리고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서 결실하지 열매 맺지 못,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염려가 뭐냐 이게. 가시떨기에 속한 세상의 염려가 뭐냐. 첫 번째로는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네, 세상의 염려라고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사람들이 그러죠. 아니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염려가 되지 않느냐고. 중요한 것은요, 주님의 뜻이 뭡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지만, 그러나 누군가가 해준다면 염려될 수 없지 않습니까? 왜? 누가 해줄 거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주님이 내가 해결해 주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염려를 하지 말라고 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려. 가지고 있는 문제를 놓고 감사함으로 기도. 감사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고서 하나님께 아뢰라.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일일이 아뢰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하면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7장 11절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아들에게 사랑하는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다. 결국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선택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염려 대신에 감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뢰라. 하나님 옆에 나의 모든 문제를 아뢰면은 그분이 선택해서 좋은 것으로 해결해 주신다고, 그래서 감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또 7번 빌립보서 4장 7절에 뭐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감사하고 문제를 놓고 염려를 하지 않고 감사했을 때 어떻게 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모든 지각은 그분 창조자입니다. 우리 인간과 달리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그건 창조자입니다. 창조주의 지각. 결국 우리가 에베소 3장 18절에 그랬잖아요. 지식에 넘치는 사랑. 네, 우리 지식으로 감히 표현이 안 됩니다. 엄청난 그 사랑. 그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이 평강은 뭡니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편안하다는 건 것이 아닙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이 주시는 평강,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당장 무슨 일이 생깁니까? 자, 어떤 문제를 놨습니다. 염려하지 않고 그냥 감사하기도 했어요. 근데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에요. 근데 마음이 타산한 거예요. 그것이 첫째 응답입니다.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면 그때서부터 차차차차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응답이 뭐예요? 평강입니다. 이거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을 누린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디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있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주님은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문제를 알고 계셔요. 그런데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 내가 세상을 이겼노이다. 예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이 축복입니다. 부활하실 때 어떤 일이 생겼다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를 세워주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뭡니까? 사망 권세를 결국 음부의 권세, 사망 권세를 3일 만에 깨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지만 그걸 하나님께서 깨트려서 사망 권세를 깨트려서 결국 우리는 뭡니까? 평강,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염려를 내가 끌어안고 염려 걱정하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기 위해서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제일 걱정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을 하시면서 처음에 뭘 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보면 우리가 보면 40일 동안 금식했어요. 그러고는 마귀가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이 떡더기가 돼서 먹으라는 겁니다. 배고프니까. 예수님은 하실 수 있어요. 말씀하시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돌들이 떡더기가 돼서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입으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리고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니.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고 했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새가 심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모아들이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길러요? 새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느니라.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는. 결국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잖아요. 세상에 무엇보다도 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해서 키를 더 키울 수가 없습니다. 염려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를 봐라.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우리가 보면 여러 가지 색깔로 이렇게 입혀주지 않습니까? 자, 들에 핀 불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먹이시는데 기르시는데 입히시는데 무엇을 걱정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염려 걱정하는 그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리고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결국 예수님과 관계없는 믿지 않는 자는 그 사람들은 걱정을 하라고 그런 걸 놓고 구한다고 그랬습니다.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청년이요. 특전대 들어가기 위해서 가서 신체 검사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불합격 당했어요. 근데 그 청년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 그 특전대 거기 입대하려고 근데 신체 검사에 떨어졌습니다. 왜 떨어졌냐? 키가 적어서 떨어졌다 그래요. 그래, 누워봐라. 그래서 제가 놓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바로 가가지고요, 바로 가서 합격을 했어요. 바로 가서 합격을 했어요. 저도 궁금한 거예요. 근데 얼마 후에 물어봤어요. 아니, 네가 떨어졌다 와서 기도받고 바로 갔는데 합격이 됐다고 그래요. 그게 물어봤더니 2cm가 늘어났대. 2cm 기도받고 가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염려한다고 키가 자라는 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실 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을 염려하는 자는 믿음이 적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가 뭡니까? 가시떨기가 재물의 유혹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보면 부활해야 하는 자들은 시험과 울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라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결국 부활하는 사람들이 뭡니까? 시험과 올무에 자꾸 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이 거기에 자꾸 지배하기 때문에 파멸과 멸망에 빠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장 1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라니.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니. 그렇기 때문에 가시떨기에 떨어지면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고 결국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욕심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그리고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그냥 근심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해결할 수도 없으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물의 유혹도 가시떨기에 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이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래서 늘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왜? 염려하지 않냐고 감사하는 사람들은 이런 은혜를 받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는. 우리가 결국 요즘도 그랬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지금 말세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경건의 능력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을 믿지 않고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결국 예수 믿는 모양만 갖추고 있다고 말세 징조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자족하는 마음, 범사에 감사하고 감사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했어요. 보물이. 내가 뭘 보물 삼고 있습니까? 그 보물 삼고 있는 그것에 마음이 쏠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에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 우리 두 가지를 다 사랑할 수가 없어요. 뭔가 하나에 치우쳐야 되는데, 그래서 물질이냐 하나님이냐 겸하여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기타 욕심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야고보서 1장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다 그냥 시험 하니까요. 하나님도 시험하고 마귀도 시험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은요, 우리가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가 하는 건 유혹입니다. 넘어뜨리고 죽이기 위해서. 결국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 마귀는 뭡니까? 이거는 욕심에 걸려 미혹돼요. 내가 욕심 때문에 마귀의 시험에 걸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4절 15절에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의 욕심에 걸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결국 욕심을 부리다 보면 죄에 빠지죠. 죄가 장사한 지 사망을 낳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이 가시떨기가 뭡니까? 처음에는 염려죠. 두 번째는 재물에 대한 유혹입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3절에 그랬죠.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는 누가 하셔요? 우리가 신명기 8장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왔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가 애굽의 바로왕에게 모세와 아론이 가서 광야로 내보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해달라고 했을 때 왜 그런 생각을 받았는가요? 광야는 주님을 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살 수가 없습니다. 불뱀과 전갈이 들끓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광야를 말하는 겁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 수 없어요. 거기서 1년도 2년도 아니고 40년을 살았어요.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곳을 40년 가게 하셨던 것은 지금 우리에게 그와 같은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부르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 그런 불뱀과 전갈에 들끓고 그리고 뭡니까? 마실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것을 40년 동안 가게 하셔서 결국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뭡니까? 욕심을 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염려해서 되는 것도 아니라 것입니다. 그리고 욕심을 내지 말아라. 그래서 야고보서 4장 3절에 그랬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러 살먹고 결국 정욕으로 쓰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또 창세기 13장 8절에도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떠났죠.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따라갈 때 아브라함을 따라갔던 사람이 조카 롯이었습니다. 근데 가서 이제 우리가 애굽에서 축복을 받았죠.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 소유가 많아서 서로 목자끼리 다투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친족인데 이렇게 싸우면 되겠느냐. 그래서 아브라함이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따로 떨어져 살자. 내가 좋아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넌 좋아하라. 결국 네가 어느 곳을 선택하든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누구에게요?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선택을 하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이 조카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은 그리고 물이 넉넉한 동쪽 지역을 먼저 택했습니다. 난 그곳에 주십시오. 아브라함이 약속을 했어요. 넌 네가 먼저 택하라. 그럼 내가 그것을 주겠다. 그래서 동쪽 요단강 왜냐하면 그들은 양을 치우고 있었기 때문에 풀밭이 있고 물이 있는 그런 동쪽을 롯이 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택해놓고 나니까 아브라함은 역시 인간이었기 때문에 조카가 그런 데를 택했는데 자기도 양을 치르는 사람이잖아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4절에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기가 막혔던 거예요. 그냥 삼촌 나눠서 좋게 합시다 하는데 좋은 것 동쪽은 다 택했어요. 아브라함은 좋은 것이 아니었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역시 인간인지라 고개를 푹 쓰리고 기가 막혀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 지금 이 동쪽은요 조카 롯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기 뭡니까? 낙심하지 말고 고개를 들라. 희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을 너에게 주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결국 욕심을 내고 이 롯이 차지했지만 그것까지도 나는 너에게 다 주겠다는 겁니다. 굉장히 참 축복된 말씀이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야 돼요. 비록 조카와 삼촌 사이지만 조카가 그렇게 선택을 했을 때 자기는 인간이라 기가 막혀서 고개를 푹 쓰고 눈을 들어서 봐라.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다 너와 내 자손에게 드리라. 그러면서 영원히 이렇게 하고 그리고 땅에 티끌같이 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욕심을 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가시떨기가 뭡니까? 가시떨기. 가시떨기가 뭡니까? 우리가 염려.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재물에 대한 욕심. 그리고 여러 가지 욕심입니다. 기타 욕심. 이것 때문에 말씀이 자라지 못해서 결실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뭡니까? 불에 사른다고 그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냥 염려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염려가 어떤 것이요? 가시떨기에 떨어지면 이렇다는 것. 결국 염려가 그렇게 무섭다는 사실을 압니다. 왜? 우리는 지금 말씀에 순종하든 순종하지 않았든 다 같이 살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후에 우리 또 사후에 어떤 일이 있는가를 이렇게 가르쳐주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염려 때문에 그리고 어떤 욕심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성장하지 못하고 말씀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불순종에 떨어졌다면 결국 결과는 뭡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결국 불에 사르느니라. 심판을 받게 되는 엄청난 일이 있기 때문에 염려 많은 사람이 보통 하고 있기 때문에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주님 말씀하시는 이 가시떨기가 얼마나 굉장히 중요한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오늘 이 축복 가시떨기에 떨어지지 않고 정말 축복을 받는 모두가 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사랑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예, 광야에서 40년 동안도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불뱀과 전거에 들던 위험한 광야에서 그를 지켜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전능하시는 또 드레핀 백합화도 공중에 나는 새도 주님께서 기르시고 먹이시는데 우리 인간이 걱정할 것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이렇게 온갖 염려나 걱정 때문에 하나님 말씀도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불순종함으로 우리는 마지막에 엄청난 일을 당할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사온데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염려와 욕심, 걱정 다 지하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